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헤롯 대제는 누구인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왕,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헤롯 왕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예수님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이 갖는 영적인 의미, 또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지도가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왼쪽,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저 위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죠. 특별히 사해 밑에 보면, 이쪽에 사해 옆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된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가이사랴,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마리아, 마케루스, 또 이 마사다, 이쪽에 표시된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오늘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당시에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냥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었습니다. 제가 분봉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지역, 이 나라, 이 시대를 다스리던 게 로마인데,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분봉왕이었는데, 그가 세운 도시와 거기에 지금까지도 유적이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표시한 지역이 저 정도 지역입니다. 저것 말고도 더 여러 개 있지만, 오늘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위치, 또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BC AD, 여러분 우리가 BC, 기원 전, 기원 후, BC와 AD를 뭐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죠. 우리로 말하면 기원 전, 기원 후, 기원 후는 하지 않고 서기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거 창조과학 그 목사님,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졌을 때 예수님이 영년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이제 율리우스 달력을 개정하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BC 4년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탄생 스토리 속에서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이 등장하는 게 BC 5년에서 4년 사이에, 그래서 그 살해 명령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면, 정확한 날짜를 횟수를 따지면 BC 4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횟수가 될 겁니다. 자, 헤롯이 죽은 해는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헤롯 왕이 언제부터 언제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이 헤롯이란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에서 막강한 능력과 막강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역사가인 요세푸스, 그 시대의 요세푸스가 헤롯에 대해서 한 책을 낼 정도로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역사적인 정설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은 출신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이 우리 성경에 이두메로 등장을 하는데,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누구예요?
그렇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밑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붉은 땅 에돔 지역에서 에돔 사람들로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으니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거였죠. 근데 그 왕으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안티파테르는 로마 시대의 병사였어요. 군인이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분 시저라는 인물 아실 텐데, 그 시저라는 인물,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시저. 이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저가 되고, 우리나라 라틴어 그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가이사라가 됩니다. 다시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시저이고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가이사.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억나시죠? 그 가이사 할 때 가이사, 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바로 율리우스 시저를 상징하는, 이것이 하나의 정관사처럼, 황제를 지칭하는 정관사처럼 이것이 그 시대에 표기됐던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율리우스 시저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가 기용이 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려면 로마 사람들이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의 분봉왕,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티파테르가 되고, 안티파테르는 기원전 43년에 급사해서,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독살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죽고 실각함으로 인하여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은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헤롯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펙이나 이 사람의 실력이나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그런 수완이나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정리해서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 헤롯 역시 자기 아버지와 이어서 로마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참 줄 잘 서거든요. 참 인생은 줄이자,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율리우스 시저가 죽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삼두정치, 레피투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세 명에 의해서 로마가 찢어진다고요. 로마 지역 전 지역이 찢어진다고요. 그때는 안토니우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정분났던 그 사람 맞거든요. 그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게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로 갈아타냐면 옥타비아누스 갈아타자마자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가지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그 공로로 또 줄 잘 선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줄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헤롯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헤롯의 일가는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만 유대의 인정을 못 받았던 이유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유일한 족보가 뭐예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은 이방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에서의 후손이요. 그러니 이 헤롯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딸인 미리암네라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정략적으로 내 부인이 대제사장의 딸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도 계속 이 헤롯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서 유대인에게, 로마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대제라는 그 이름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 질문에도 보면 헤롯의 이름을 왜 대제라고 하느냐, 대제라는 것은 큰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큰 황제라는 뜻인데 그가 대제로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누구 편에 항상 서야 돼요? 로마 편에 항상 서야죠. 근데 지역은 누굴 다스려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세력으로부터 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게 뭐냐면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도시를 아예 로마 황제에다 갖다 바쳤어요.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아예 이름 자체를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도시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예 거기다가 도시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고 그 도시를 아예 로마식으로 다 꾸며버리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첫째 날 첫째 코스 이스라엘을 가면 무조건 텔아비브 공항에 떨어지거든요. 해안가에 있어요. 요빠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면 1시간 바로 1시간도 안 걸리죠.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바로 해안가에 가이사랴가 있고 그 유적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차 경기장이 그대로 있고요.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식 도시를 누가 건축했냐면 이 헤롯이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면 뭘 만들어줘요? 그건 로마인들에게나 환심을 사는 물건이고 건물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건물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성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야, 이 헤롯과 그 일당들이 수십 년에 그 40몇 년 동안 이 성전 짓느라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은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대에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흔적만 남아있어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아마 지었던 곳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죠. 그림을 한 몇 장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지은 건물, 뭘 짓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의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당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보통 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것은 이제 성전의 그림을 아마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보면 마당 저 위에 보면 지금 기중기 같은 걸로 건물 짓고 있고 이게 담을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저 담에 보면 기둥을 쭉 세워놨어요. 그리고 위에 지붕을 이렇게 해놨죠. 거기가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가 저 자리이고 예수님도, 어린 예수님도 저기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헤롯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 헤롯이 지은 건축물들 가운데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다라는 요새예요. 여기 보면 마사다예요. 저 뒤에 보면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면 맨 끝에 보면 저 바다가 있는데 그게 사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지역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200m 지역인데 저 요새가 해발 약 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동그라니 있어요. 동그라니 있어요. 이것만 동그라니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여기는 모형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모형이에요. 뭘 줬어요? 헤롯의 겨울 궁전을 저기다 갖다 친 거예요. 헤롯의 겨울 궁전. 겨울이 좀 추우니까 따뜻한 지중해, 따뜻한 사해, 그리고 거기에 저렇게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가 왜 요새냐면 평지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길을 막아버리면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항전을 할 때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저기로 올라간 거예요. 저기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6천 명 정도가 2달 동안 항전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 안에 이미 물이 있고 저 높은 곳에 물이 있었고 저런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로마인들이 이 마사다를 어떻게 점령했는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토성을 쌓는 거죠. 옆에다가 사람들 동원해서 토성을 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동원해서 밑에서 토성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돌 던져가지고 죽이면 되는데 그 고용된 인부가 누굴까요?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못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공격하는 거예요.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이 토성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항전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 자결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뽑힌 사람이 그 다음 순서를 계속 죽이는 거죠. 죽이고 그럼 맨 마지막에 몇 명 남아요? 한 사람 남으나요? 2명 남는 거죠. 2명이 남았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역사가인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한 사람, 아니면 요세푸스가 죽일 차례였을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을 설득해요. 우리 이러지 말고 항복합시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항복합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2 사람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가 살아남아서 이 토성을 쌓고 마사다를 점령해서 유대 전쟁을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장군이거든요. 그 디도의 개선문이 로마에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 디도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그 2 사람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예요. 그 요세푸스가 로마로 가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게 유대인 전쟁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세푸스는 변절자인가요? 변절자가 아닌가요? 변절자로 인식이 되어서 지금도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에게 역사가로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역사를 누가 썼을까요? 이 사람이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썼고 어떻게 우리가 망했는지까지 다 쓰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기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세푸스의 그 신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헤롯이 어마어마한 그림이 혹시 또 있나요? 그림 없죠 이제. 그 다음 그림 혹시 더 있나요? 요거까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 지금은 바니아스라는 도시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야, 너희들이 나이를 한 2년 한 7개월 정도 나를 쫓아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던?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데가 저 앞에 물 흐르는 거기에 반석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과 같은 곳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냐. 네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지만 페트로스, 이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가르쳐줬던 동네가 저기예요. 근데 저기는 원래 지금 가면은 저는 흔적만 남아있고 동굴만 있는데 저길 가면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넘겨주세요. 이 그림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아까 그 동굴 있잖아요. 그 동굴은 입구이고 성전이, 그러니까 신전의 입구예요. 신전 2개 있죠. 여러분 보시는 신전, 왼쪽에 있는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판의 신전이에요. 판의 신전. 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판이라는 동물이 여러분 신화나 또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몸은 말처럼 생겼는데, 켄타우로스라고 하죠. 몸은 말처럼 생겼는데 몸과 뿔이 사람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판신이에요. 모든 신 켄타우로스인데, 그 판신의 후손들이 켄타우로스인데, 판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올,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신을 저 안에 모셨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만신전이라고도 부르고, 로마에도 가면 만신전이 있죠. 여기에서 만신전으로 불리는 게 판의 신전이고, 저 가운데 있는 저 신전이 어디냐? 바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 저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헤롯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성전 지어주고, 또 로마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 나 황제 숭배하고 황제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신전도 짓는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헤롯의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헤롯 세 가지 영적인 의미, 첫 번째,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안 따르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전형적으로 안 따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자였고요, 전형적으로 친로마요, 또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보이기에, 겉으로 보이기에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헤롯이 이렇게 34년 동안 그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그 건축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게 다 뭐로 만들어요? 첫 번째, 돈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과 노동력은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지 않죠. 전부 유대인들한테 착취하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들한테 착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원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반 로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대파였고, 그리고 이 헤롯 왕과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때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헤롯 편을 들고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마음과 신앙적인 갈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몸은 노동력이 뺏기고 세금 뺏겨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헤롯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으로 전락하는데 친로마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바리새인들보다 구별된 삶보다는 야, 좋은 게 좋은 거고 지금은 어차피 로마가 다스리니까 로마한테 잘 보여야 돼 라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지 못함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한탄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메시아 오셔야 될 텐데, 주님 오셔야 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헤롯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로마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야, 주님 오셔야 될 텐데. 마라나타.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짐에 그 열망이 커가며 커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가 참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왕은 누구냐면 헤롯이. 그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원리를 따르고 친로마 또 세상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무슨 짓을 벌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요세푸스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이냐면요, 아까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 딸인 미리암네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리암네의 동생이 헤롯에게는 뭐가 돼요? 처남이 되잖아요. 처남이 17살이 됐을 때 대제사장직에 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헤롯이. 그 17살밖에 안 된 사람이 원래는 30살이 대제사장 오르잖아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17살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핏줄이 대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돈으로 계속 대제사장을 사다가 핏줄적으로 대제사장에 오를 만한 사람이 오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막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헤롯이 봤어요, 못 봐요? 본 거죠. 봤더니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 저 찬양과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찬양인데 이 사람은 무슨 짓을 벌이냐면 그 다음에 처남,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까지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저는 성경이 정말 성경인 이유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그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BC 5년에서 4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이 죽어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건 그 아들들이에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빠, 헤롯 빌립, 분봉왕이 더 나눠 가는 거죠. 그 헤롯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그 헤롯은 바로 그 다음에 죽어요. 그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놀랍게도 심히 부패해서 냄새가 그 주변에 갈지 못할 정도로 썩어 있는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장기가 이미 속에서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제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 썩어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가 그렇게 썩어질 동안 이 사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대로 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여러분 이 금요일 밤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말씀을 심는 자리 아니에요? 기도를 심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헤롯을 추앙하고 헤롯과 같은 이 시대와 세상적인 사람들과 구별됨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 유아 살해 명령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에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왕권,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해, 살인, 거짓말. 우리 아까 동방 박사 읽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먼저 그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도 가서 뭐 한다고? 경배하러 가겠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철저하게 거짓으로 일관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못하면 끊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는데 결론이 뭐예요? 오자마자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싫어할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 대적을 우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네.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같이 싸울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욕할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칼 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낮아져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등신 같은 소리 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왜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없고 볼품없고 그래서 되겠나? 저 교회가 그렇게 해서 가겠나?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소리와 세상적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교회가 공격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것처럼 계속 보이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끊어지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요? 십자가에 능력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쉽지 않죠.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 응답이 바로바로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절, 35절 어디 갔어요? 35절, 36절이 왜 똑같죠? (37절) 말씀 그럼 마지막. 이러면 또 설교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37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을 받지만 누가 이겨요? 누가?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기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요, 등신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긴 자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일평생 구주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